7절에서 14절, 요한복음 4장 '교독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시 목마르려니와 할렐루야. 화면이 안 바뀌네요. 다시 목마르려니와 가만있어. 오케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다시 목마르려냐. 우리 목마를 갈증 날 때 우리 막 음료수를 막 찾잖아요. 음료수. 콜라. 나는 사이다. 나는 환타. 근데 우리 그런 얘기했죠. 사람이 만든 음료수를 먹어도 갈증이 해소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생수 먹으면 갈증이 해소된다. 자, 이런 말씀을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그 생수 먹었는데도 갈증 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본문이죠. 본문. 다시 목마른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런데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목마름은 생물학적인 물리적인 그런 목마름이 아닌 것을 우리는 단박에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니까 육적인 목마름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중독이라는 얘기면 중독이 다양한 중독이 있죠. 술 중독, 알코올 중독, 다양한 또 일 중독도 있어요. 일 중독, 알코올 중독, 일 중독,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독에 빠진 이유가 한 가지는 왜 그러냐? 뭔가 내가 가만히 있으면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계속 그 일에 심취해 있다 보니까 빠져들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뭔가 빈 공간이 있는데 빈 공간을 뭔가로 좀 한번 채워보려고 그러니까 이것으로 채워볼까 저것으로 채워볼까. 술꾼들은 술로 채워보려고 그러고 마약쟁이들은 마약으로 채워보려고 그러고 아무리 그것으로 채워보려고 한들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650년대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 파리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우리 세 가지 얘기했다고 그랬죠. 네 가지 경우수.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경우수로 얘기하는데 자 파리 대학에서 이 파스칼이 강의를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제군들이여 내가 오늘은 자네들한테 그 이론을 통하여서 그 이론 뭐냐 게임 이론을 통해서 제군들한테 강의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 강의 주제는 뭐냐 천국과 지옥이 있냐 없냐 이거였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냐 없냐. 자, 여러분 우리 경우수라는 게 있잖아요. 경우수. 자, 그 경우수는 뭐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또는 천국과 지옥이 없다. 이 두 가지잖아요. 천국 지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두 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는 당연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있죠. 할렐루야. 근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믿고 살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물론 오늘날에는 불가지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불가지론이니까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사람은 불가지론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소리멍텅한 양쪽 이런 경우를 말하는데 여러분
어저께 며칠 전 국민일보에 기사가 났는데 그런 기사가 났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80%가 천국이 있다고 믿는데요. 천국이 있다고. 그럼 20%는 뭐야? 예수를 믿어도 20%는 글쎄 있을똥 말똥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뭐 한국이라고 큰 예외가 없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한 70% 정도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80%라고 어떤가? 한 퍼센트 차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있다는 거야. 야, 신기하잖아요? 아니 예수를 믿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대. 야, 그래서 있으면 돼요? 안 되죠? 안 돼. 이걸 찾아가지고 그런 얘기 있었어. 이걸 그런 사람이 어디 있었는데 여기였나? 천국과 지옥 통계 국민일보 통계를 카피를 하는데 못 찾겠어. 아무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20%나 된대요. 예수 안 믿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20%나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때 예수를 안 믿어? 분명히 있긴 한 것 같아. 근데 안 믿는다는 얘기죠. 우리는 어때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믿고 그래도 살고 있잖아요. 자, 두 종류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 이 두 종류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믿고 살고 없다라고 믿고 살아. 그러면 먼저 없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없다라고 믿고 살았어. 근데 죽어보니까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있다고 당연히 믿지만 없는 사람들은 없다고 믿었는데 죽어보니까 있네. 그러면 이 인생은 어떤 인생? 망한 인생. 근데 없다라고 믿었는데 죽어보니까 정말 없어. 그러면 다행인 인생이에요. 다행인 인생. 근데 요쪽은 있다라고 믿었어. 정말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때요? 대박 있는 인생. 할렐루야. 완전 대박 맞은 인생. 근데 있다라고 믿고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없네. 이건 어떤 인생? 잘 산 인생.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좀 나쁜 일을 좀 덜 할 거 아니겠어요? 그 덜 하니까 여기 그저 잘 산 인생이 돼요. 요 네 종류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대로 살고 있죠. 요 네 가지의 가능성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가장 그래도 효과적이고 그야말로 대박 맞을 수 있는 그런 적이에요? 있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 한 장을 살라치면 다 긁어가지고 꾸며놓은 번호 다 기억해놨다가 그거 적어가지고 로또 복권 2,000원짜리 요즘 얼마예요 로또 복권이? 다들 사본 적이 없어 몰라. 우리는 사본 적이 없어 몰라. 하면 1,000원인가 2,000원인가 하는데 그 로또 복권 살 때도 꿈자리에 나온 번호 적어갖고 사잖아요. 그 확률이 수천만 분의 70만 분의 1인데 여러분 근데 그 로또 복권이 요새 저 서울 한복판에서 아파트 두 채가 나왔다. 아파트 두 채가 나왔는데 이 두 채가 몇 년 전 분양가로 21억 원이래. 근데 지금 현 시세로 46억인가 된대. 근데 두 채를 남았는데 이 두 채를 이렇게 분양받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죠? 우리 권사님 얼마쯤 많을 것 같아요? 엄청 많다. 엄청 많다. 이게 몇 명쯤 될 것 같아? 엄청 많았어. 아무튼 두 채인데 두 채 중에 저거 한 채 내 거야 이러고 생각하고 청약을 한 사람이 200만 명이었나 100몇만 명이었나 그렇게 됐어요. 100 몇만 명이었어. 100 몇만 명 대 2인 거지. 그래서 한 100만 대 1인가? 신문을 찾아봐 기사에 나왔어. 여러분 둘째 중에 그게 로또 복권이잖아. 완전히 복권이잖아. 사면은 21억 원을 지불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현금을 또 내야 돼. 그래가지고 그 바로 팔면 또 40몇 억이 벌려지니까 요 귀신같이 그 정보들을 알고 거기에 달려든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고 있어? 그런데 한번 해보지. 가지고 11조도 좀 하고 그러지. 아무튼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 근데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어.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어 가지고 그거 하면 다시 목말라요? 못 말라요? 다시 목말라. 오늘 여러분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에 대해서 뭐 신학적으로 이 여인이 뭐 정결하지 못한 여인이 정결한 여인이 이런 거 떠나서
어찌하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다시 목마르다. 다시 목마르다. 이 말은 뭐겠어요? 목마르니까 목을 축이려고 다시 또 마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시 물을 마셔야 돼. 그럼 어떻게 또 갈증이 가신가 싶었더니 또 목말라. 그럼 또 마셔야 돼. 여러분, 이 모습은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어떤 모습과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범죄했잖아요. 범죄하기 전까지는 어때요? 그들이 뻘거벗고 다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어. 뻘거벗고 다녀도 올레리 꼴레리를 못했다니까. 근데 마귀에 의해서 선악과를 딱 먹고 죄를 짓는 순간에 음에 부끄러워. 이게 부끄러움을 알게 됐다는 얘기야. 그 전까지는 죄가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있는 거거든요. 죄가 있기 전에는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범죄하지 않고 모든 것이 정결하고 그래 보세요. 부끄러움 못 느껴. 우리 예배당에 와가지고 덩치 큰 사람 뒤에 숨어서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건 뭐예요? 뭔가 내게 막 부끄러움이 있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게 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바로 쳐다볼 수가 없는 거죠. 너 내 눈 똑바로 봐. 똑바로 쳐다봐. 똑바로 봐. 이러잖아요. 너 뭔가 좀 숨기는 거 있지. 숨기는 거 없어요. 근데 왜 못 보는 거야? 한번 쳐다봐.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요.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무화과나무 이파리 이렇게 넓잖아요. 이 이파리를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네. 치마를 만들어 입고 부끄러운 문 가렸어. 가렸더니 어떻게 돼요? 날씨가 좋아가지고 햇볕은 쨍쨍 모래하는 반짝 이런 날씨가 되다 보니까 그새 이파리가 막 시들어가지고 이게 말라 삐뚤어져가지고 막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보 큰일 났어. 이파리가 다 떨어져서 빨리 어떻게 해야 돼? 또 치마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야, 오늘은 무화과나무, 내일은 저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다 땄네. 여보, 이파리 없어. 이렇게 해지가 어때요? 아무리 이파리를 만들어 이 치마를 만들어 입어도 며칠이 지나니까 또 삐뚤어져 가지고 말라 삐뚤어져서 치마가 없어지고 이게 뭐하는 인생? 반복된 인생이었다는 얘기죠. 반복된 인생.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갈증을 해소하려고 한들 그 갈증은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물을 마시는 문제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적인 걸 가지고 뭔가 만족감을 누리려고 노력하고 애쓰니 모든 것들에게는 만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만족감이 없었네,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만족감이 없었대.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제가 오전에 짜장면집에서 예수님 영접한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 영접한 얘기 했는데, 야, 제가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그 군대 가기 전 얘기지. 군대 가기 전 얘기는 어찌나 학교에서 술만 먹게 되든지 아무튼 잠자다가 일어나면 술꾼이 되는 거야. 가지고 그때 막 막걸리로 소주로 막 이렇게 막 먹게 되는데, 야, 이 선배들이 막 우격다짐을 하니까 안 마실 수도 없고, 제가 예수 믿기 전에요. 그러다가 이제 와서 술 깨면 또 뭔가 공허해가지고 오늘 또 막걸리 한잔 할까 소주 한잔 할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야.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 믿고 탁 보니까 예수님 내 안에 꽉 채워지니까 이 멍 뚫렸던 이 공허감이 팍 사라지더라는 거야. 여러분, 17세기를 살았던 철학자 파스칼이 그랬어요.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세상적인 것 가지고 채우지 않는 멍 뚫린 구멍이 있대요. 파스칼 이야기야. 근데 이 구멍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있는 구멍이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멍들 다 메꿔졌나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구멍 다 하나님으로 메꿔진 줄 믿습니다. 그 구멍이 메꿔지지 않으면요 세상적인 걸 가지고 메꾸려고 그래요. 세상적인 걸 가지고 메꾸려고. 근데 아무리 세상적인 걸 가지고 메꾸려고 그래도 메꿔진가 싶더니 요 무화과나무 이파리 엮은 치마 다시 또 바스라져 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메꿔진 거 싶더니 다시 또 뻥 뚫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꾸정물 얘기 자주 하냐. 꾸정물. 참 어릴 때는 여러분 보리쌀 가지고 밥해 먹어봤어요? 보리쌀 가지고. 요즘은 제품이 잘 나오잖아. 싹 갈아가지고 씻어서 나오는 보리쌀이지만 옛날 보리쌀은 어땠어요? 보리탓 해가지고 보리쌀 나오면 우리는 학독이라고 하는데 독에다가 막 갈아가 껍질을 다 뺏겨. 그래야만 보리밥이 부드럽거든. 팍 갈아가지고 이 돌로 갈아가지고 그걸 물로 다 씻으면 이게 이 보리쌀이 갈아진 그 찌꺼기 있잖아요. 찌꺼기를 좀 꾸정물통에다 집어넣어. 그럼 이 꾸정물통에 찌꺼기가 누가 먹어? 나중에 소돼지가 먹어, 돼지가 먹어. 근데 영양분이 실제 그것이 더 있거든요. 거기 더 있어. 소죽을 끓일 때 마찬가지. 소죽도 격한데 몽근기 있잖아. 몽근기. 우리 미강이라 미강.
미강에서 기름을 짜내지만 옛날에 그런 게 없었어. 요새 미강유가 있어가지고 기름을 짜내지만 옛날에 그것도 없어. 이 몽금교, 이 미강을 가지고 소죽을 끓이거든요. 미강을 섞어가지고 소죽을 끓이면 그 냄새가 어찌나 맛있게 나는지 몰라. 이 소죽이 냄새가 맛있게 나, 구수하니. 근데 그 소가 먹지 사람이 못 먹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양분은 소가 다 먹었어. 영양분은 돼지가 다 먹었네. 팍 갈아가지고 그 구정물통에 먹다 설거지하다 하면 그 국수 가닥도 있고 또 김치 가닥도 있고 다 가라지잖아. 가라져. 그럼 어떻게 돼요? 위에는 맑은 물이 싹 보이다가 확 젖으면 어떻게 밑에는 구정물이 다시 또 건더기 싹 올라오잖아. 그럼 가만히 놔두면 또 내려가. 확 뒤집으면 또 올라와. 이 구정물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구정물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내면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인간의 내면도 멍 뚫린 이게 있는데 이걸 마치 가만히 놔두면 구정물이 건더기가 가라져가지고 맑은 물이 있으니까 됐다 보다 그러는데 아니야. 조금만 흔들려 버리면 밑에는 이 건더기들이 쏙 올라와가지고 우리의 인간성이 그렇다는 얘기. 우리 내면 속의 인간성이 조금만 하면 확 열받아가지고 막 죽을 똥 살 똥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으로 콱 채워진 인생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런 것들 다 이렇게 덮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 사랑하는 것이 커요? 자식이 부모님 사랑하는 것이 커요? 그렇죠. 여러분 10자식이 부모 한 사람 잘 못 모셔. 근데 한 부모님은 10자식을 다 거느리잖아요. 왜? 사랑 때문에. 한 10몇 자식들이 부모 한 사람 못 모셔갖고 네가 모실래 내가 모실래 막 그러다가 막 돌아다니다가 나 저기 요양원이나 갈래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효도 잘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품 안에서 부모님이 나 천국 갈게 그러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시길 바라요. 자 어쨌든 오늘 인간의 노력은 이처럼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복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인류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그렇잖아요. 전도서 1장 2절에 야 이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아무것도 누려보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누려보지 않는 사람은 뭐 그런 거 별거 없어. 이래보지만 누려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정말이야. 누려본 사람이 말하는 건 할렐루야. 누려보지 않는 사람은 그거 별거 없어. 이거는 여호와의 신포도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신포도 이야기 알죠? 여호와의 신포도 이야기. 근데 누려본 사람이 말할 때는 그게 맞는 말이야. 솔로몬은 젊은 날에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누렸잖아요.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어때요? 그 말년에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돌아가서 지은 성경이 전도서 성경이잖아요. 말년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쓴 성경이 그 전도서 성경이잖아요. 그러니 젊은 날에 마누라가 1000명이고 막 이러잖아요. 엄청난 마누라를 그렇게 많이 얻었는데 하루씩 돌아가기만 해도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나 몰라. 아무튼 그런 왕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솔로몬이 나중에 회개하고 탁 돌아와서 전도서 2장 17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이는 해 아래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바람 잡는 일이에요. 바람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 젊은 날에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 모든 것들이 바람 잡는 것과 같았대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적인 것 가지고 뭔가를 막 내 만족하면 누리고 한다면 이건 바람 잡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말씀이 말씀이 홍수시대잖아요. 말씀이 홍수시대예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손가락 몇 개만 딱딱 두드리면 저보다 훨씬 훌륭한 목사님 설교 얼마든지 들을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 손가락 몇만 까딱하면 다 집안에서 밥 퍼먹으면서 여러분 누룽지 씹어 먹으면서 얼마든지 여러분 훌륭하신 목사님 설교 다 들을 수가 있어. 그렇다고 그 사람 믿음이 잘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을 보낸데 하나님이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갈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날에는 여러분 말씀이 풍성한 시대지만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홍수 나는 데에 마실 물 없다고 그러잖아요. 홍수는 났는데 마실 물이 없대. 홍수는 났는데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말씀이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저 여러분이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 지금부터 10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의 질하고 오늘날의 신앙의 질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1000만 명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조금 더 부풀리면 1200만 명이 예수 믿는데 5천만 명 가운데 1200만 명이 예수 믿는데 그렇지만 사회적인 영향력은 어때요? 훨씬 떨어졌잖아요. 훨씬 떨어졌어. 그럼 왜 그럴까요? 전에 여러분이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렸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니까 밖으로 버려져가지고 던져질 따름이요. 소금의 특징은 뭐예요? 소금은 짠맛 내는 거잖아요. 소금이 짠맛이 없으면 어디서 써먹어요? 쓸데가 없죠. 소금이 짠맛이 없으면. 그래서 어때요? 인간의 노력은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귀는 자꾸 뭐라고 그래요? 세상적을 추구하라고 만들어요. 세상적을 추구하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거야. 그래서 조금만 더 가지면 뭔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뭔가 되는 것 같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주의를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그러는 게 자기는 주일날도 일해야 된대. 주일날 일해야 한 푸저 더 벌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열심히만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 주셔요. 할렐루야. 지혜를 가지고 아이디어가 좋아야 여러분 주일날 일 안 해도 돈 벌 수 있는 거야. 근데 꾸역꾸역 주일날 오는 손님 몇 명 받아야 되니까 가서 막 이러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이디어 하나 탁 주면요, 여러분 작품 하나 딱 만들면 그 작품 때문에 엄청난 가치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주님이 주신 지혜를 얻으려고 해야지.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까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야야야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따라합시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같다?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인간의 노력이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어요. 세상적인 것들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도 소중하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더 쏟을 것인가는 우리가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어때? 우리 예수님이 구원하시게 또 찾아오시잖아요. 할렐루야. 아까 안능뱅이를 찾아가셨던 주님,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직접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서 질문을 던지잖아요. 야, 나 물 한 잔만 주라. 그러잖아요. 나 물 한 잔 주라. 그래서 7절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께서 물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때요? 사마리아 같이 주님이 가는 길에 때가 되었으니까 지금 어때요? 싸운 도시락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뭐하러 갔어요? 지금 삼각김밥 사러 갔어. 즉석김밥 사러 간 거야. 즉석김밥 사러 갔어. 그랬어요. 그러자 여자가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지 알 수 있죠. 우리 그잖아요. 말투 보면 저 사람이 전라도인지 경상도인지 아는 것처럼 아는 거야. 지금 딱 보고 아는 거야. 그랬더니 태클을 거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 그럽니까? 서로 상종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지금 태클을 걸어요. 태클을 걸었더니 예수께서 야 이놈의 기집애야, 너 그것도 몰라? 이러지 아니하고 주님이 아주 창실하고 포근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 좀 달라니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나한테 줬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을 표현하시면서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때 그 여자가 뭐라고요?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지금 야곱 우물에서 수천 년 동안 먹고 살아왔는데 이 우물 말고 또 어떤 물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이 질문에 여자가 처음에 탁 튕겼다가 이게 믿음으로 반응을 이렇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한테 한 소리가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지금 야곱의 우물에서 먹고 사는데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그 말 맞잖아요. 그냥 물기로 맨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을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더니 그제서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당신 이렇게 부르다가 주여 이렇게 불러주죠. 당신의 주님을 받겠어요? 당신의 주님을 받겠어. 그런데 여러분, 당신의 주님을 받겠는데 여기 주님은 구원자로서 주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뭔가 좀 나보다 위대하신 분을 부를 때도 주님이라 그랬어. 사라가 자기 남편 부를 때도 주님이라 그랬거든요. 주님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자로서의 주님은 아니야. 그래도 이 호칭 자체가 당신이라서 태클 거는 그런 상태에서 주님으로 일단 바뀌었어요.
호칭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호칭이 저기까지 가야 돼. 어디까지 가냐면 29절까지 가야 돼. 29절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는 믿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안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인정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는 안 믿어. 이 말은 무슬림에서 말하는 예수가 위대한 선생으로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를 안 믿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여라고 말했지만 이 주라는 존칭은 그냥 존경스러움에 의해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라는 의미로서 주여라고 외쳤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지금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무리 틀린 소리를 하고 태클을 걸어도 우리 주님 어때 이 여인을 다 받아주면서 그런데 말이다 이렇게 설득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설득을 해 나가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냐? 주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은혜와 진리로 오셨죠? 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은혜와 진리로 오셨어요. 은혜와 진리가 들어가야만이 구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는 믿어. 이 모습이 마가복음 6장이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6장 펴보세요. 여기 펴봅시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봐요. 1, 2, 3절 마가복음 6장 1절, 2절, 3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일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 아들 복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과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는 믿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안 믿는 거죠. 예수를 믿어. 나 예수 아는데? 이 사람 아는데? 그 우리 동네에서 옛날 누구 그 형이 누구고 누나가 누구잖아. 이 아는데? 이렇게 말다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그 동네에서 더 이상 믿음을 행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찾아오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고 만나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만날 때 구원이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 보신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히브리 말, 그리스도는 헬라 말.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예요. 우리말로 하면 기름을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은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세웠는데 구약 언어로 말하니까 메시아고 신약 언어로 말하니까 그리스도지만 실상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누구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적 없다. 저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준 자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죠. 그 은혜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 이 한 여자밖에 없었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주님이 굳이 이 여인을 찾아간 거 아니겠어요? 왜 그랬어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거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 남편이 5명씩이나 있었지만 아직도 그 남편이 아니야. 이것을 우리가 어때 율법적으로 이 여인이 한마디로 정결하지 못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그 부분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율법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던 여인이에요.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자식이 생기니까 이 남편 대여주려고 그러고 또 다른 남자 대여주려고 이런 열정적으로 믿음의 삶을 율법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여인이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여인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너의 진정한 신랑이 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어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도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니면 조건적인 평강은요, 그 조건이 깨어지면 금방 또 평화가 사라져. 오늘 좋은 일 있어요? 좋은 일 있지. 근데 이게 유효기간이 길지가 않아. 세상적인 것 가지고 내가 기분이 좋은 것은 유효기간이 안 길어. 유효기간이 짧아. 그러니까 또 해서 또 반복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는 유통기간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네, 주님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이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그러세요? 우리 주님이 찾고 있는데 네가 그 찾는 사람이 되지 않을래? 주님이 자꾸 초청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지금 찾고 있는다. 그래요? 우리는 이 산이 그리심산이거든.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그래.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그럽디다.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데요? 이 장소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 할렐루야. 이 산도 말고 거기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찾으신다.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이 여인에게 주님이 이렇게 접근해 갈 때 주님을 처음에는 배척했지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당신이 메시아네요, 가만히 보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네요 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붙들었던 물동이를 버려두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 붙들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를 진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붙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33편 한번 찾아보고 마십시다. 시편 33편 시편 33편 18, 19절이네요. 시편 33, 18, 19절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사. 할렐루야.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굶주린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 다음 장인 34편도 15절 볼까요? 15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향하는 자들을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시려 하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여호와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도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장자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지만 결국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가운데 임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노력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내 영적인 갈증을 해소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내 안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부여잡고 있는 세상적인 물동이 버려두고 주님을 부여잡고 살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